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머물 수 없는 저희들의 불순종을 살리겠으나 성령 하나님의 그 머물게 하심과 순종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름뼈와 같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빛의 군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군대 모든 열방 부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로서는 메마른 뼈와 같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그 대언해 주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생기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군대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르고
313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13장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나무니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절대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절대는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를 몰라 모르고 있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삶을 살아낼 때는 구원받은 우리로서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모든 좋은 것의 주권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 물들아 머리 들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들아 머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Yeah.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갇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 또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믿음의 풍력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혼란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때로는 이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쫓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 참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맑게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족과 단지에 있는 지체 또 육육간에 가만지 못한 지체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의 육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달까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식을 통해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가장 유사한 다스림을 펼쳐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력당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들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키기에 부족한 것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밖에 들어오니 주장해 주시고 영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성경 11장 이사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에게 명확하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아이와 함께 사느며 보며 어린 소와 함께 누우며 소나무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첫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젖을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만일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상에서 유다의 꺼진 자들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오고 함께 건방 그것을 명하며 에돔과 모압을 전쟁하며 전사자들을 저에게 종속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하나님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만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곳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으로서의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재를 바라보며 현실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아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출 바벨론 함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도무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때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또다시 저항을 만나서 이 저항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간들을 살아가겠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자신이 완벽한 집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재건만 하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겠고 착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벽히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묵상과 율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졌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도 받아 있고 내 마음의 동함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전히 임했는가라고 생각하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또 그 성벽도 저항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저항 가운데에서도 성벽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지경의 합창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나 완전하게는 아직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은 그 부분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곳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확장을 하고 영역의 확장을 이루어서 만물의 충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완벽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한계를 만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유사한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만들어가고 재건하고 실현해가면서 확장시켜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 보십시오. 그 나라가 실현되니까 6절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고 이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교육자 세미나에 잠시 참여했다가 돌아와서 잠시 집에서 머무는데 아내가 그 슬픈 일이다, 참혹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짐승인데 그 짐승이 잠시 나갔는데 이제 한쪽 눈까지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참혹한 형편을 당하고 주인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아직 도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물과 기름에 부어주신 피와 기름에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정황과 형편을 보면 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짐승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혹하게 손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출 바벨로나에서 이 땅에 돌아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큰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대단한 출 바벨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요.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황폐한 환경과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벌어진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은 왜 이렇게 도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정황을 보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주 강조되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였느냐? 신약적 표현에 따르면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가루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구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 싹으로 그리고 한 가지로 났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형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전개가 어떠하든지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나 그런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형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 시작한 그 일을 가지고 아주 크게 넓게 확장시켜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어떤 현실이냐면 싹이 돋아나 있는 그런 상태. 이제 봄이 도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되었고 이제 어느덧 더워서 이제 두터운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싹이 돋을 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꽃샘 추위를 하면서 우리는 눈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추위에 언제쯤 본격적인 봄이 올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제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꽃을 피워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피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 손 치더라도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되면요.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 다시 재건했다라는 이 꽃 피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현장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져 있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되고 참담함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되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다시 삶의 자리에 맞닥뜨리며 부딪힐 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 이방 결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만의 그 모함과 음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째입니까?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다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참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은 극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역사는 충분히 알게 되어서 이제 70년 만에 귀환한 백성들도 있는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서 귀환하지 않고 기도로서 동력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잘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그 절개의 신앙으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런 신앙적 삶을 견지하였으나 맞닥뜨리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과 절개를 통하여서 그에 속한 모든 민족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경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현장은 오히려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받기는 하겠지만 그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냐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그 준비되어진 에스더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곳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들이 패전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때에 불임절의 절기를 삼을 수 있도록 대역전의 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실이 도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느덧 세상의 법칙처럼 이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 정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요. 약육강식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를 돌보며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약육강식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바로 옆자리에서 일어나더라도 오직 나 하나만이라도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사자로 태어났다면 소처럼 풀을 먹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며 우리가 강한 것을 가졌을 때 약자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이러한 세상을 나의 현장 속에서 실현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9절의 표현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만물에 그러한 영향을 펼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 바다의 세상이겠지만 이제 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물의 정신과 물의 가치관으로 온 세상을 다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시 1절에서 표현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똑같은 작은 출발입니다.
똑같은 겨자와 같은 출발, 작은 누룩과 같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래서 만민이 바라보며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있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민이 아주 넓은 곳에 있는데 얼마나 높아야 그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냐? 12절에 후반절에 보면 쫓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고토로 모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성교학적으로 제법 좀 민감한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온을 다시 탈환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오니스트들의 주장에 의해서 오늘날의 현상들을 살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성교학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들이 닦여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정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고, 그리고 성교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백투더 예루살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분께 헌신되고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조금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보다 앞선 문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알아서 그 일들에 아주 중요한 정신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의 정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강력해야만 된다는 이런 시오니스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전쟁을 통하여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안 그러면 또 산 지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크게 싸움을 거는 일에도 우리는 찬성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증세와 현상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면 앞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현상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조짐들은 일어나겠지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십자군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약육강식의 방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아보며 해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만민의 기치로 서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수많은 전쟁과 옆사람을 해하고 상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로 났더라도 소처럼 풀을 먹는 일들과 서로를 상할까봐 보살펴주는 일, 해가 될까봐 나의 날카로움을 접어두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난폭하거나 그리고 학정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일들은 그치고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탈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할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사람처럼 보이려 할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싹처럼 한 가지처럼 시작되었다가도 만민의 기치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난폭해진 성전들을, 그 기질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민의 기치로 섰을 때 만민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